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와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고자 하는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미련하고 아둔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지 못한 무리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함께 동행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빠지고 말았던가,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시간이 되는 대로 교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현실을 알자. 근데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어떤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진 사람을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게 바른 신앙관이겠지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이 어땠길래 오늘날에 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사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근데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너는 이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 너는 그럴 수 있냐 없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교제를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칼럼 쓰면서 그냥 해서 주보에다가 실었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 정도를 해놨던 것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메시아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거나 메시아 대망의 신앙성이 약했거나 아예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메시아를 보는 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왔지만 그 메시아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죽였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기는 했는데 그들이 왜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았는가?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더 악했다 그런 얘기죠. 종교 지도자들이 편민들보다도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좀 확고한 신앙관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관이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과 같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 있으면 그러한 말씀들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서 그 지식을 갖게 하고 그 지식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일을 해줘야 된다. 근데 죽이는 일은 뭐를 죽이느냐? 죽이는 일은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을 죽여버려야 된다. 육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생각 기준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걸 죽여버려야 된다. 제가 요즘은 이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요. AI 아시잖아요. 그 AI가 과연 제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보고 이제 뭐 어떻게 하라 그러면은 전부 그 AI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설교문이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본인이 인식을 하고 그러면 좋아요. 본인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영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와서 복사해가지고 읽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으면은 그 읽는 내용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서 문자를 읽어가지고 내가 그 표현을 하는 데에 거기에는 영적 부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물론 제가 그 AI를 들어가서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담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그 영적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면은 좋은데 이제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질 못하니까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AI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면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과거에는 우리의 감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성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지식에서 좀 고차원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고 그리고 의식 구조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지하는 것. 어디에 의지하느냐? AI를 의지한단 말이죠.
그 지금 뭐 굉장히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그 현대 자동차인가요? 거기에서 뭐 휴머니즘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 저기가 로봇가 공정을 다 맡아서 하잖아요. 이제요 저는 그 과거에 그런 것을 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공상 그 영화 그런 걸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되어 나오고 있다. 그대로 지금 따로. 우리 옛날에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은 어떤 거였느냐? 달나라 그러면은 토끼가 나가지고 이런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거길 가느냐. 근데 그 시대의 문화나 저기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면서 고차원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고차원적인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공격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게 다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느냐? AI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인간 속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무언가를 발상을 해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건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교제도 대하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들이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말씀을 믿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 그걸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했고, 그 닮으라고 하면은 그 닮는다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닮으라고 한 것에 대한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생각하는 것처럼 같이 생각을 하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AI에 나오는 그런 거 좀 차원이 조금 높은 그런 쪽의 것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보면은요 굉장히 차원이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금 로봇가 문제가 아니고 로봇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로봇 아니에요. 근데 그 로봇가 이제는 우리의 생각에 그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로봇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나를 지배해가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때는 신앙관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는 신앙관이 완전히 뭐 세상 말로 말해서 개판되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신앙관을 어떻게 내가 유지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AI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활용을 하되 그것을 우리는 지배하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에게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이 지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권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다. 그게 바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지식관이 그런 지식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갖는 지식은 차원이 높은 그런 지식으로 무언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그 대망 신앙성이 참 그들에게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약해졌던가 아니면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원하지 않든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하는 사람까지 하면 세 부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부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서 그런지. 근데 그들이 어떠했느냐?
메시아를 원하기는 원했어요. 예. 근데 그 메시아 관이 잘못되니까 메시아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서 우리에게 예. 주신 것인가라는 것을 이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졌다는 얘기죠. 확신을 못 가지니까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빠져서 그게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대의 문명과 시대의 흐름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시대의 문명을 타고는 가지만은 그거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지배하면서 아멘. 가야 된다 그래요. 아멘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예.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신이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기독교인이죠.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리고 십자가가 뭐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아유, 저는 날마다 십자가 져요. 아유, 어떻게 십자가를 져?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세면하고 뭐 할 때 그걸 뒤로 이렇게 하고 그거 지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아, 그게 진짜요? 정말 그런 오늘날에 목에다가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데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를 모르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 죽으시고 그리고 끝이 되어졌으면 불행스러운 거죠.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아멘.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은 부활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멋으로 달고 다니고 예.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뭐 세면할 때 벗어서 보든가 뭘 어떻게 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말로만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가 바로 어떤 형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나를 죽이고 나의 의견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의 의견 속에만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 이런 사상이 없으면 그 십자가는 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는 생각으로 나는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허울된 그리고 가짜, 이미테이션적인 그런 거 가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선물이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선물인데 성경부터. 아니 보수파. 근데 믿음도 은혜를 있나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내 믿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냐 내가 느끼는 환경이냐 다르다는 얘기죠. 전혀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고 아멘이죠. 순종하면서 가는 길.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길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에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면서 사는 네. 삶이다. 아멘. 그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예, 예. 사도 바울이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다니까는 뭐 우리가 목숨 끊어버리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예. 죽는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멘.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갑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아멘. 부분은 너희가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것과 그렇다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죽노라 그러고 오직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바보 멍청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만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분별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구별이 잘 되고 분별이 잘 돼야 예, 예.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 안 지는 거죠. 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이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나로서 만들어서 아멘. 내가 이미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환경인데 예, 예. 그 환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그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그래도 우리는 사람인데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데 아유 그건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이런 생각 같잖아요. 예? 그래도 내가 챙길 건 챙겨야지.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내가 챙기고 싶은 거 챙겨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과는 전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소유의 정신이거든요. 주여. 내가 무소유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있으면 그냥 있는 대로 그것을 선을 위해서 사용하고 아멘.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살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회개도 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예.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보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내가 또 세속으로 빠지고 예.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거기에 또 성악과 따먹듯이 사단에게 유혹돼가지고 헛가닥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주여. 순간순간마다 그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하죠 이제. 아멘. 주여. 그래도 쓰러져요. 그래도 수도 없이 쓰러져요. 수도 없이 쓰러지면서도 이런 강의를 해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 외에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사명을 집어넣어서 내 생각이 사명의 생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괴로운 게 뭐냐. 저도 과거에 이거 깨닫기 전에는 굉장히 괴로워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 뭐 집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또 좀 화가 나고 이래가지고 다투는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은 그 다툼 때문에 내가 이제 강단에 나가서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내가 나가서 어떻게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뭐랬냐, 당신은 사탄이야. 내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방해를 해갖고 그걸 못하도록 내 마음에 갈등 갖게 하니까 당신은 사탄이야.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깨닫고 나니까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주신 환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나됨을 갖도록 하기 아멘. 위해서 얻어야지. 그래서 주시는 건데 아멘. 나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다가 써먹고 진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실 회개할 때도 많았고 그 회개하는 것만큼 괴롭잖아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해외가 예, 괴로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막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전 아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런 일은 과거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아무리 메시아를 고대한다고 하고 아무리 예수에서 찾고 응? 주여 주여를 아무리 찾아도 과거 그들처럼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예. 그건 말할 수 없이 뭐 똑같은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일을 재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다. 예. 그 오늘날 많은 기독자들의 그 신앙 사상을 보면은 지금 당장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은 여전히 과거 그들과 같은 일을 재현할 것이 거의 틀림이 없지 않는가. 예. 예. 그러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거, 과거에 내가 겪었던 거 예. 이런 걸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아멘. 복종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는 아멘.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야 아멘. 되는 거죠. 예, 예. 그걸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다. 주여. 예. 진짜. 저도 반 그리스도인밖에는 안 돼요. 예, 하다가 보면은 뭔가 마음이 괴로워지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괴로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름을 평안이라고 해놓고도 평안을 못 누리고 내 마음에 괴로움을 갖는다고 하면은 아 이거 말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버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보죠 이제. 자 그러면 메시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메시아관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 당시 유대 중리제자들이 백성들은 바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민족적 또는 표면적, 문자적 아니면 역사적 또 거기가 아니면은 언약적으로만 믿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믿느냐, 저 믿음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그 환경을 해석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를, 예, 예. 그 훈련을. 예.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그 밑에 보면은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과거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인도했듯이 현재 로마의 압제에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메시아관이 육적으로 되어 있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서 하는 것이 영성 신앙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영성 신앙의 싸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어질 때에는 가장 중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걸 깨달으면서 이제 교육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뭐를 했느냐. 여기 있는 목사 누구라고 그러면은 교인들이요. 싸움꾼이요. 그랬어요. 새로 오는 사람이 들으면은 아니 우리 조 목사님은 싸움을 잘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싸움꾼이요 그러면은 무슨 싸움꾼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신들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자신들의 그 철저한 신앙의
신앙의 그 길을 아주 외식이라고 하면서 화를 선언하고 매사에 사사건건 비유상하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비유상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생각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명이 뭐냐? 죽이는 일을 잘해야 된다. 살리는 일도 잘해야 된다. 죽이는 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권면이나 뭐 축사나 설교나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은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목사의 사명이 뭐냐?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예.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관계성을 맺고 있어야 순간순간마다 싸워가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교인들에게 그런 거 안 심어주고 나만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나만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설교는요, 참 이게 설교는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근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빠지면은 그건 설교가 아니다. 그러면 설교가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설교를 할 때 자기 자신들이 그 경험하고 이런 걸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경험한 자체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간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거를 극복하도록 해주셔서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증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저기 하면 저도 과거에는 간증 집회 많이 했거든요. 뭐 간증 집회면 재밌잖아요. 이제 그리고 교인들 웃기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는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지. 예. 그리고 내가 교인들이 반응하는 거를 반응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지. 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전해야지요. 그 사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딴청하고 졸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 마음이 참 아프죠. 예. 그리고 그럴 때 기도를 또 많이 하잖아요. 주님, 내가 설교하는 게 지금 저들에게 하나도 안 와닿는 모양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변함없는 사람은 끝까지 변함없어. 변화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잠시 머물기만 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온다든가 뭘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나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한테 하듯이 당신은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거기서 소화를 해가면서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주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목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목사 노릇 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순간순간마다 막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올 때도 있고요. 막 그걸 또 참으려니까는 막 얼굴빛이 달라져 버리고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이거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교인들 상황 보고 좀 뭐 한 거 보이면은 그런 말하고 분필 갖고 하다가 분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참 그런 것들이 그것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고 그 환경을 접하려고 하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 그런 게 없어졌는데 아니 있어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눌러버리고 아멘. 죽여버리고 아멘.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예. 그 싸움이라는 거는 나와의 싸움이지 상대방하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 내 속에 그놈이 역사를 하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아멘. 던져서 화를 내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에 사단이 개입을 하면서 항상 바꾸어 놓는 일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거꾸로 보이게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는 몰라. 그리고 자꾸 거꾸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화가 그냥 확 치미는 거지 이제. 예. 그런 것을 그런 실수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이지만은 그들은 철저한 신앙관도 갖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성을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 그러니까 그 의도성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다. 주야.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거를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방향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메시아를 원치 않아서도 아닌 누구보다도 철저한 신앙이었고,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 예.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의도성을 몰랐기 때문이니까 예. 표면적으로나 성문적으로 언약적으로만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라고 이 얘기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평신도들은 언약성이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부분이니까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생각할 부분이 많다. 예. 그 언약적 메시아는 무형적, 영적 메시아를 계시해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예. 이것을 풀어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를 영적 신령적 의미가 아닌 그런 의미로 메시아를 육적으로만, 민족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억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거기에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지금 눌려 있지 않느냐 로마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네. 우리를 로마를 물리쳐주고 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라는 자유관이 또 잘못되어진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아를 믿는 우리 기독자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신과 사상을 가졌기에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이 와서 그냥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해주면 좋은데 내가 원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잘못되니까 메시아가 온 것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선생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신과 사상을 가졌기에
메시아를 고대했지만은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거 유대인들의 정신 사상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하셨으니까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사회, 살기 좋은 가정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상이.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가정이 먼저냐? 누가 먼저냐? 네. 그래서 먼저는 가정을 우선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든 것에서 더함을 못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막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 이게 왜 그런가? 내가 먼저 의를 구하지 못했구나. 하늘의 의를. 그럼 하늘의 의를 구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첫째 평안이 오거든요. 아멘. 그럼 가정 안에서 평안이 오면은 다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은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 그러면 거기는 지옥이야.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존에서 있는 그 현존에서의 천국이 뭐고 지옥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에 괴로움이 오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환경 속에 빠져들어가면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기 하면 뭐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란 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것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당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럼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편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모든 것, 그 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해결을 못 받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내가 나의 평안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적 평안으로 아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을 죽이는 상황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그래서 오늘 그 강의 교재 저희가 뭐예요?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현실을 알자. 내가 메시아를 죽이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찾아서 내가 메시아를 죽이는 현실 속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다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선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은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믿음과 회심, 칭의 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가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있어지게 되어지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은 그 사람이 아유 저분은 참 사람이 좋아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아라고 하는 것도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사람이 좋아 어떤 면에서 육의 생각 속에서 아니면은 영성적 생각 속에서
요거를 구분해야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년 들어도 잊어버렸어. 몇 년 들어도. 주님과의 관계. 내 멋대로. 네. 아니 주님과의 관계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우리 장로교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는 얘기예요. 영혼. 그러니까 혼이 타락한 혼이 있고 거듭난 혼이 있는데 거듭난 혼이 되어진 상태에서의 영과의 하나 되어진 사람. 맞아요. 근데 타락한 영과 하나가 되어진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전부 이질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말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뿐이지 예. 전혀 관계성은 하나님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부 육에다가 갖다 맞춰 놓은 거야. 그래놓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혼 그러면은 영 플러스 혼인데 원어에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원어 속에는. 네. 영, 혼, 육 3분으로 이야기해야 그것이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 플러스 혼이라는 단어는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혼이 되어진 상태. 그래서 영혼. 우리 장로교가 제가 그러잖아요. 뭐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뭐 감리교 뭐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네. 제가 이제 학술론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런 얘기를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3분설보다 2분설이 어느 정도의 명쾌성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얘기하면서 제가 그러죠. 영혼 육은 따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따로 개체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영 플러스 혼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영혼, 육, 이분소를 얘기한다. 그러면 영혼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하면은 얼마나 장로교에서 쓰고 있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 저는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 플러스 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과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거듭난 자의 혼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상태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 생각이 혼이 타락한 혼의 관계성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예, 예, 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 플러스 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거듭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난 혼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성령이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면서 나를 부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부름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하는 게 이제 부름받아 그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내가 나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해야 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바로 영혼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면은 뭐가 생각이 나느냐? 바로 영성 신앙이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져진 신앙,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도 인천에도 신학생들 와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내가 학교에다가 수천이고 학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간증서를 받아라. 왜? 간증서는 어떤 단계로 쓰느냐를 가르쳐줘라. 내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환경,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지의 환경, 이런 거를 써서 구체적으로 그걸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써라.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해라. A4 용지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다. 뭐 쓰려면 수십 장 써도 괜찮지만은 그렇게 써라.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그거는 왜 그거를 쓰라고 그러냐면요, 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예, 예. 무언가를 내가 구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대1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돼요. 예, 예.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어떤 뭐 상처받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너에게 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때 너에게 온 마음이 평안이 있어져야 된다. 예. 근데 물론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지요. 아, 저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목회를 10여 년 이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도 못 깨달았다가 또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예. 그래서 분별과 질문해도 돼요? 예.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듭나는- 예수님이 예. 물과 성령으로 예. 거듭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 성령이라는 건 영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과 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단계. 그러니까 그 생기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기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내 혼과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육이잖아요. 그런데 영이 지금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은 다만 내 혼이 죽어서 영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니까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예, 거지. 예. 그래서 영성적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 저 사람 영이 죽었어. 그리고 뭐 영이 약해졌어. 뭐 이러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영이 약해진 것은 영 자체가 약해진 게 아니고 영을 받을 수 있는 혼적인 요소가 약해져 있고,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게 풀어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어?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저기 하는 속에서 딱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구나. 그러고 내가 무릎을 치면서 진짜 그때 깨달음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체험적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이제 그 신장병 걸려서 있는 그 선생이,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날 신방을 했는데, 그때는 그분이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믿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안 믿어진다. 그게 맞는 답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왜? 영의 체험으로 확신이 영성신앙이 안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영성신앙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런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솔직한 고백인 거야.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날 그렇게 하고 났는데요.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왔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인데, 그날 이제 제가 가서 저기 했던 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 며칠 지났잖아요. 그 월요일 날 됐는데, 월요일 날 거기 어머니가 이사 온다고
이삿짐 날라줄 사람 한 사람만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삿짐이 많아요. 그랬더니 장로 하나래. 그래서 그럼 그 내가 해줄 테니까는 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해줄게.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거길 갔어요. 갔는데 뭔 하나야. 이걸 책임증을 누르니까는 안에서 대답은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한참 동안을. 그러다가 이제 문이 열렸는데 보니까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검찰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집사였고 그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락교회 학생부 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엉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찰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권찰이었는데 권찰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제 밤새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허리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뭐 이사한다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니까 안 가셔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기 조카가 시간 내서 와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안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분 붙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야 일어나라고 그래.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래서 일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일어나요? 그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허리를 이러면서 저기 하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그 남편이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체험적이어야만이 믿음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믿음이 딱 들어갔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수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보고 다 믿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랬더니 저는 어떤 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한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먼저 느끼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대로 하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때 그분이 그거를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고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 부인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신방을 한번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갔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인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오셔서 전도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끙끙대고 밤새도록 겨다니고 그랬는데 일어나서 허리를 돌리고 괜찮아요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느꼈대요. 그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나는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거니까는 그 믿음 꼭 붙잡으십시오.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때는 그 깨달음을 못 가졌거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그 확신된 그것을 못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누가 주의 말씀 전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냥 귀를 쫑긋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뭐 지금 저기지만은 저는 강의를 듣는다든가 뭐 하면서 여지껏 졸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예. 졸아본 적이 왜냐하면 졸 수가 없는 거야. 졸 수가 없어. 어떻게 졸아요? 그냥 저 말씀을 내가 다 받아 넣고 그리고 나도 그냥 막 말하고 싶은데 언제 졸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할 때는 그냥 귀를 쫑긋 하고 듣죠.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더 어떨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그래요. 졸아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거에 우리 모친이 이게 병이 있어갖고 저기 하시다가 보니까 잘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조는 거에 대해서 말을 잘 못했어요. 교인들에게. 아, 왜? 우리 모친이 졸고 있는데 우리 모친은 사실은 몸이 아파서 이 소가리병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먹질 못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러셨어요. 늘. 그랬는데 그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교인들은. 예, 아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아니 뭐 목사님 저뭐 어머니도 너랑 졸고 있는데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못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힘들어요? 그렇게 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졸음도 오지만은 막 속이 아프니까 이제 그럴 때 그냥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다가 보면은 그게 조금 깔아지는 듯 하면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듣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예.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체험도 많이 하시고 우리 모친도 많이 했는데 예. 그 병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이제 뭐 가슴앓이 병이라고 하잖아요. 가슴앓이 병. 그래서 남편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딴 여자 차고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고 자식들인 우리가 삼남매인데 그 삼남매를 빌르느라고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속살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못하다가 우리 모친 그 얘기를 하길래 아 이거 내가 공개를 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예 공개를 하고 그리고 졸지 말라고. 졸면은 변명을 한 거야. 예, 졸면은 허벅지를 꼬집어요. 제일 아픈 데가 허벅지야. 그러니까 허벅지를 꼬집어. 그러면 정신 바짝 나니까 내가 막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슴앓이 한 번도 안 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밑에는 다 읽으시고요. 거기 끝부분 쪽에 가면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빼내심을 입은 무리들 아닙니까? 어디서 빼냄을 입었습니까? 세상에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빼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사상과 정신과 소원과 목적과 취미와 지향과 또는 추구성 모두가 임시적, 세상적, 육적, 가견적인 것에서 이제 영적인, 영원적인 것, 신령적인 것, 아멘.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과 소원과 목적 이거를 분명하게 지향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져야만 진정한 빼냄을 받은 자의 아멘. 사명자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야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교인이 교회가 가견적인 그리고 사역적 활동을 하지 말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신앙 정신 사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 정신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기본 구원 받고 나면은 성화 구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분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중생자, 거듭난 자, 요 상태가 되어지는 상태. 그때가 되어지면은 있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목적관이 내 목적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이 내 사상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빼내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만드시는 그 순간이다 그게. 아멘.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가졌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자신들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언약한 그 메시아, 굳게 믿는 결과로 오는 그 메시아를 죽였듯이 지금도 앞에서 말한 그런 식으로 역시 언약적인 메시아로만 믿으면 안 된다.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자는 아무리 열성적으로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해도 반드시 과거의 그들처럼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멘. 영성적인 삶을 사는 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사명 붙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한 것처럼 아멘.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적 또는 사건적 요건들이 나에게 올 때마다 그것을 다스리며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